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데 이 말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면 전부 다 불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가로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아야 한다. 약간 등등등 여러 가지를 자꾸 조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관한 조건에 있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믿는 자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술을 못 끊으면 구원 못 받아.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다 틀린 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좀 단서를 걸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이 구원에 관련된 논란이 이렇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논란 끝에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교회의 모태가 되니까 그래서 듣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10월 달이면 또 우리 여기 인천에도 노회가 열려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요약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12절입니다. 시작. 본문이나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저기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여기 저와 요 화면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저를 보는 게 어려우면 화면만 보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친절해서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 앞에 나와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이어집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막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빌립더러 이렇게 말을 해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야, 내가 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거든. 내가 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좀 믿어봐. 좀 믿어봐. 예수님의 간절한, 너무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믿어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남을 당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입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고. 좀 믿어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보조 자료는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표적과 기사를 설명하려면 이제 너무 많아요. 저보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났네.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부평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거기 가서 자랑해. 이렇게 명령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은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이제 다 끝났어요. 어쨌거나 열띤 논쟁이 끝났어요. 이제는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그런 시간이 다가왔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수장이었거든요. 그 회의에 저희도 인천노회 가면 노회장이 있어요. 그 장이 야고보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수장이 아니라 회의를 할 때 회장. 예. 저는 이제 우리 시찰장이 됐습니다. 내 말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죄송해요. 모르는군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시몬이 어쨌거나 베드로, 수제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이방 선교의 장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보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마귀는 자꾸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흔들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간다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못 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도 못 가요. 왜냐면 착하지가 않아요. 정씨가 와가지고 제가 아는데 우리 정씨 가문이 그렇게 썩 그렇게 착해요. 최 씨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같이 사는 사람이 최 씨거든요. 거기도 그닥 사람이 착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지 생각이 앞서요. 뭘 하든지. 부부싸움 왜 합니까? 지 생각이 앞서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했더니 안 싸우겠죠. 내가 참아주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내 거는 맞지. 내 거지. 남의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도 인격체인데, 그도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도 상황이 있는 것인데, 뭐예요? 다 내 상황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는 그래서 싸워요. 여러분의 부부는 그렇게 안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15절 시작. 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온 것이거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고 예언해 놓으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받아들여. 왈가왈부 그만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네가 뭔데 자꾸 이렇게 토를 달아.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것으로 보아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을 구원시킨 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것도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고보는 이 문제 해결의 해답을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하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잘 읽으면 사실 목사가 필요 없어요. 뭐 축복해 주는 거 정도, 뭐 예배를 인도해 주는 거 정도.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요.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어. 어떤 갈등이 생겨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목사를 찾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쩌라고 저보고. 자기가 이미 다 결정했는데 어쩌라고. 이미 결정한 사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 때 집사님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시험만 들고 결국 또 가버리던데요. 결정한 대로. 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는 사람에겐 정말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각종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여러분보다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이것이 어긋나진다면 잘못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일 성경에 있어요. 궁금하면 500원 들고 찾아오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그 응답을 성경에 비추어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늘 그래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속에 성경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성경 속에 축복의 방법이 들어져 있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야고보 이제 자신의 의견의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논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이 장으로서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이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고 베드로나 바울의 체험도 이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 증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일을 마무리할 때죠. 그래서 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서 이 야고보 수장이 말한 내용을 편지로 통보하기로 하고 유다와 실라를 선택합니다. 그 사신으로. 그러면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23절 시작. 여기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유대인과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몰랐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상극입니다. 꼭 우리나라 제가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다 이러거든요. 제가 착해요. 정씨잖아요. 착한데 근데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요. 일본 하면 놈이 나와요. 일본 놈. 그리고 중국이 있는 분들을 얘기할 때는 떼놈, 뭐 약간 이상하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게 뭐 배워져서 그런지 저는 별로 일본에 대해서 원수 맺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단어는 이미 입속에 일본은 일본 사람이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일본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극이에요. 얼마나 많이 침탈을, 중국은 상극이에요. 얼마나 많이 침탈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이 민족성이 아주 이 두 나라를 우리를 괴롭게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래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꼭 그와 같아요. 상극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아요. 엄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같아요. 구주가 같아요. 세례가 같아요. 성령이 같아요. 믿음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서 당신은 내 형제야. 시작. 잠시만.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도 형제고 예수를 믿으면 중국 사람도 형제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주 안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민족 간에 막힌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고 색깔의 장벽도 무너집니다. 부유함과 가난의 장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이방인 형제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방인을 향해서도 상극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는데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형제가 아니었고 형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믿는 형제들을 괴롭혔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단어로
어떤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형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자, 시작. 또 저 부부끼리 우리 형제로 살자. 제가 어저께 갑자기 뭘 하다가 집사람이 이 볼에다가 키스 아니에요? 뽀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뽀뽀를 하려고 뚝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던데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지금 형제가 됩시다 했더니 부부끼리 우리 형제야, 형제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제로 가족으로 사십시다. 초대교회 시절 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무거운 짐을 남에게, 다른 성도에게 쥐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이 가족을 괴롭힐까요? 남도 나를 위해 주는데, 우리가 서운할 때가 그거잖아요. 남도 내 편을 들어주는데 내 가족이 내 편을 안 들을 때 여성들이요? 그것 때문에 삐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성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태어나기를. 무슨 일을 만나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 있는데,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 편 안 대어주고, 그죠? 그것 때문에 서운한 거 아니에요? 아니군요. 요즘 가족 괴롭히지 마세요. 다른 가족이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도 존중해 주세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아세요? 내 남편이 나갔잖아요. 우리 집 망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나갔잖아요. 우리 집 망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꽤나 여러분들이 멋있고 잘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집에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두시는 것이고, 우리 아내 같은 사람도 필요하니까 두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 요즘 우리 가정에 여리고가 하나 생겼는데, 하여간 그 여리고도 필요하니까. 여리고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돌잖아요. 감사와 순종으로. 여리고 없어 봐요. 감사 순종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여리고는 우리 은우 성격 테스트하기는 제격이다. 약간 여리고를 보면서 우리 은우가 이제 감정적 섞인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은우는 성인 군자에 가까워지는 거야 아마. 오늘 아침에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마만한 성인이 된 것처럼 또 우리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될 날 오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간에 여러분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보기 좋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 괴롭게 하지 마세요. 교회 무거운 짐, 근심, 걱정거리를 주지 마세요.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냐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환경 탓 저런 환경 탓 하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긍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불평과 원망만 생각해요.
2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시키지 않은 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좀 후반에 나누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신 일을 하지 맙시다.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 시키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목사도 괴롭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괴롭습니다. 교회 전체가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괴로워집니다. 시키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것이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일들을 시키지 않으세요. 방금 살핀 내용 가운데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으로 주 안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시기를,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언어예요. 본문에 어떤 사람들도 말로 형제들을 괴롭게 했고 마음을 혹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혹하게 한다는 것은 영혼을 타락시킨다, 영혼을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말하는 내용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더라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될 것이고 표현되어진 말이 나의 믿음이라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성공을 하고 인생은 말로 실패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어요. 말하는 것은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얼마든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한마디 위로의 말은 나에게 그 말이었거든요.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뭘 나에게 건강을 준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힘나게 만들고 위로를 얻게 만듭니다. 일어서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깊은 함정 속에 올무 속에 빠뜨려서 실패자로 만들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남편의 길을 세워줄 수 있는 것도 말이고 뭐 아내의 뭐 사랑 아니요, 말이요. 남편을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참 미련 맞은 여자들을 봐요. 이 자리에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저는 몰라서 그냥 제가 깨달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바보 만들면은 자기는 어떤 아내예요? 알기는 진짜 죄송해요. 너무 잘하셔. 그러면 자기 아내를 바보 만들면은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 돼요? 아내를 하녀를 만들었어. 그럼 그 남편은 뭐예요? 모습이지 뭐. 기껏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미련한 짓거리를 아주 용감무쌍하게 대담하게 자랑스럽게 똑똑한 척하면서 해내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내 아내를 공주 만들면 나는 왕자가 될 것이고 왕비를 만들어주면 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을 왕처럼 내가 섬겨주면
내가 시녀가 되는 게 아니라 왕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공경하는 어떤 소중한 분으로 생각을 하면 난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 엄마 아빠를 거지처럼 친구들 앞에서나 밖에서 표현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지는 그래봤자 거지 딸이고 거지 아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미련한 짓거리를 제가 여태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가 들려지는 말에 괴로울 때도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는 한번 해본 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29절은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그러나 꼭 지켜야 할 것은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경건한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띄워주세요.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지금 우리 추석인데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선왕당에 바쳐진 어디에 간 이게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미 율법에서 금지된 조항인데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은 그 속에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곧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음행을 꼭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혼자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은 곧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었기에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어떤 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진행을 안 시킬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일을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반대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저는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의 때 여러분이 무슨 의견을 내세웠어. 그게 통과가 안 됐어. 기도하세요. 그게 확실하면. 아니면 그냥 나의 생각이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자꾸 머리 굴리면서 고민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좀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우리 교회 유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다면 실패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성령의 뜻을 찾는 사람은 성공자가 마침내 될 것이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8절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워지지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워주지 않을 거야. 법칙과 어떤 조건들을 걸어놓고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못 나옵니다.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나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도 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살인자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놓는다면 교회에,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 가서 구원받습니까? 모두 그냥 다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칙을 교회가 세운다면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그만두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또 명절이네요. 모이면 벌리는 판이 있어요. 고스톱이라고 하는 화투놀이입니다. 우리 교회에 꾼이 몇 명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이 꾼들을 모아놓고서는 한번 벌려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주부도박단도 막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뉴스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담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딪혀지는 문제예요. 만약 교회가 술, 담배 끊기 전까지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정해놓는다면 규칙을,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왕이면 끊는 게 좋습니다. 몸에 백해무익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주 안에서 마시더라도 나오세요. 그게 중요해요. 끊고 나오세요 하면 평생 못 나옵니다. 이 자리도 좀 술 드시는 분이 꽤 있을걸요? 아니, 내가 그쪽 보지 마요.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말고도 드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요, 안수 집사님 집이었어요.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네.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새로 전도사가 부임했다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무역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좀 집도 좀 컸고 해가는데 거실에 장시장이 쫙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장시장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드라마 말고는. 그 장시장에 세계 온갖 술들이 다 있어. 내가 보지도 못했던 막 술들이. 그들이 자기가 먼저 머리 뒷머리면서 전도사님 제가 술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오세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고 자꾸 비판하잖아요. 괴롭습니다. 살인자든 도둑이든 도박꾼이든 사기꾼이든 예수님을 그가 지금 믿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받아줄까요?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 일단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그런 비판받으면 괴로워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꼭 여자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못 이기더라고. 우리 아내도 못 이겨요. 그런데 왜 못 이기냐면 지들 지랄 같은 성격 안 바뀌잖아. 교회 30년 다녀도. 안 그래요, 여러분? 술, 담배는 음식인 것이고요. 지랄 같은 성격도 안 바뀌어서 맨날 애들 잡아 족치고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또 흥분되고 있지? 답답해서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만 변하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도 못하면서
나도 이 지랄 같은 성격을 하나를 못 바꾸면서 왜 남에게 나도 하지 못하는 걸 자꾸 짐을 지어주냐고요. 또 이랬더니 야호! 와 목사님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부어라 마셔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교회 나오는 것에 그 어떤 것도 규칙을 두지 말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그가 한 주간 동안 얼마를 넘어졌는지 얼마나 쓰러졌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명절 되면 부모님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영원한 아버지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몰랐는데요. 그거 아세요? 요한나 자매님? 제가 3년 가까이 지금 박성문 성도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가장 밝은 얼굴을 봤어요. 저 등치에 엉덩이도 막 실룩실룩 하시는 것 같고 제 눈에는 뭔 일이 있나? 그랬더니 딸이 오니까 이렇게 좋네요. 그거예요. 그가 속을 썩였든 뭐 어떤 일이 있었든 아니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녀가 아버지 앞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교회 문턱 좀 지난주에도 낮춥시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자기도 하지 못하는 거 자꾸 하라고 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정지한 적이 없어요. 아프도 할 마음이 없어요. 일이 있었겠지 몸이 아팠겠지 늦잠 잤겠지 전날 술 퍼먹고 술이 안 깨가지고 미안해서 못 나왔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술을 한 잔 사줘왔어요. 아니면 또 뭔 일이 있어요. 병든데 약을 죽을 사들고 가봤어요. 저 그럴 권리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좀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비판을 받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비판을 받잖아요.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도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 누군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좀 포용하면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턱을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요즘 지은 아파트는 그 방문 들어가는데 예전에 턱이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막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요즘 아파트들은. 그것처럼 턱 없애야 됩니다. 아주. 저는 없애했으면 좋겠어요. 전 교회도 번호키 없애가지고 그냥 360을 다 열어놓고 다니고 싶은데 자꾸 그거는 안 됩니다 외치는 우리 정씨 한 명이 또 있어가지고 아예 없애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없애세요. 누구든지 성경에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술 냄새 풍기고 원하지 않는 걸 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 치면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아내 신앙생활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형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에 아주 쏙 그냥 막 끼워 맞춤한 것처럼 마음에 드세요? 결국 그 내 마음대로 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인자도 좋고 술꾼도 좋고 도둑놈도 좋으니 오기만 해다오.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도 좀 활짝 좀 열어놓으세요.
어떤 사람이 오든 두 손 들고 우리는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어찌.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약간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되긴 하는데, 이 교회 문턱을 낮추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런 뜻이 결코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딴 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술 먹고 그냥 교회를 했어 막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구원은 누구든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없애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옛 것을 좀 버릴 줄 알고 새 것을 새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는 좀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끊을 건 끊기서 몸부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쳐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세상 유혹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사람은 A, B, C, D, E, F, G 10년 동안 배우는 사람과 다른 10년 동안 A, B, C, D, E, F, G 나 영어 할 줄 알아. A, B, C, D, E, F, G 나 영어 잘해. A, B, C, D. 남들은 그 10년 사이에 회화 공부도 하고 이제는 제법 외국인과 대화도 할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들과 같이 영어 공부 시작한 나는 지금도 A, B, C, D, E, F, G 그걸 배우고 있다고 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했어요.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변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변했고 나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난 형제도 성장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점점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제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성도답게 살게 됨을 믿습니다. 부평 우리 교회가 문턱을 낮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환영받을 수 있고 길을 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가장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는 자가 더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구하여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 전파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